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네. 말씀은 자꾸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제 설교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말씀 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들어가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 읽으시면 돼요.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왜요? 재미없나요? 여러분 한번 읽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그냥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는 기준이 있죠. 여러분 옷 고를 때 기준 있나요? 있죠. 아무거나 가다가 막 사지 않죠. 나한테는, 내 체형에는, 내 얼굴에는, 혹은 내 이번 헤어스타일에는 이런 것이 맞을 거야 라고 선택을 하죠. 그리고 만일 그 옷을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은 하지 않지만 기준을 알려주죠. 몸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줄무늬가 이렇게 된 게 좋을까요? 이렇게 된 게 좋을까요? 이렇게 된 게 좋다고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자꾸 넓어져 보여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자꾸 이게 선이 자주기도 모르게 눈이 자꾸 선 이렇게 더 크게 보여. 그래서 그럴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입어야 되냐면 줄이 이렇게 가야지 키가 크게 보여. 모르셨죠? 여러분은 뚱뚱하니까 이렇게 하면 얇아지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준이 있겠죠. 제가 가진 기준과 여러분의 기준이 다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선택하게 될 때 기준을 갖게 될 겁니다. 각자 다른 기준이지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각자 다른 기준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여러분의 기준이나 저의 기준이나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기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왜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면 어려운지 아세요? 뭐 때문에요? 기준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말하는 기준이 달라서 간단한 문제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에 부닥치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준 삼는 그 일을 늘 주목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한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말씀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취한다라는 게 뭐예요? 가진다는 거죠. 소유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 뜻은 원래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이후에 선택한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굳게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취한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무언가를 선택해서 얻어서 그 얻은 것을 뭐 하려고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굳게 붙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한 다음에 그것이 함부로 없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건가? 아니, 선택의 기준은 무언가? 성경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선택,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것. 좋은 게 뭐냐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요. 그죠? 근데 이게 좋다는 말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근데 좋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다시 하면 선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그게 마음이었잖아, 그죠? 마음이 선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한 뜻이 고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고상한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고상했으면 좋겠어. 진짜요. 왜냐하면 말씀이요, 범사에 헤아려 잘 살펴서 뭘 선택해라? 고상한 것을 선택해라. 저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천박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천박해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게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고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천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요, 돈이 없다고 천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천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천박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천박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고상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도요,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못 배웠는데도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참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학식은 없는데 그분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분이 있어요. 그냥 고상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고상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도 조금 더 예수님 때문에 고상해지면 좋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막말하지 마세요. 막 말하지 말라고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막말이라 그러잖아요. 막 말하지 마세요. 조금 더 고상한 단어는 뭘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뭔가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조금 고상해지고 싶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런 곳은 안 가고 싶은, 아니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제가 이런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제가 술을 안 먹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안 먹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술을 먹어도 저는 술을 안 권하거든요. 그 술을 권할 때는 꼭 뭘 권하느냐 하면 애플 주스 같은 거, 와인처럼 생긴 거. 자, 너는 이거 마시고 취해라. 어? 그럼 줘요. 그렇게 제가 지나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술집을 가죠. 술을 마시러 간단 말이죠. 근데 부인들이 형택이가 가면 술집에 가도 된대. 형택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물어보는 거야, 부인들이. 오늘 형택이가 술집에 같이 가냐 오늘? 간다 그러면 가도 된대. 안 간다 그러면 가지 말래. 그냥 밥 먹다가 반주나 하고 끝내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고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뭐라고요? 고상한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 좀 더 후덕해지시죠. 조금 넉넉해지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함부로 벌컥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하죠. 돈이 없어도 여러분 훨씬 더 고귀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죠. 돈 없다고 천박하게 그러지 말고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못 배운 놈이 저런다고, 못 배워서. 아니요, 여러분, 못 배워도요, 저 사람 참 고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전 여러분 좀 고상한 걸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입어도 조금 고상하게 입어야 돼요. 천박하게 입지 마세요. 그게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상해집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거의 끝내면서 막바지에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그거예요. 그게 고상하게 살아라. 돈 없어도 고상해져라. 없다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막 살지 마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고상한 삶을 선택하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22절이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고상한 삶을 선택하려면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악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악한 거. 하여간 이야, 저 사람 진짜 독하네. 전 여러분과 제가 안 독했으면 좋겠어. 성경도요, 독주는 먹지 말라 그래서 독주, 독한 거는 먹으면 안 돼. 독해지거든. 독해지면 안 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악하게는 살지 말아야 돼. 여러분 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이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잘할 수 있겠어요?
실수할 때도 여러분 너무 악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다 쳐요. 여러분이 잘못했다 쳐요. 그래도 악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예 당신 그러지 않는 게 좋은데, 야 정말 좀 많이 실망했다, 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해지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거기도 똑같이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 16장 가보실까요? 19절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가보시죠. 로마서 16장 19절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16장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이 미련하다는 단어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섞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뭐하지 않기를 원한다?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악한 그룹에 끼어들지 마세요. 악하게 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섞이지 않기 때문에 불순하지 않다. 그래서 순수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뭐 해라? 순수해져라. 악한 것에 나 그런 거 잘 몰라. 야, 네가 해. 나는 그런 거 못하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이상하잖아요. 남들 좋은 거 얘기할 땐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들으면 뭐예요? 의심하고, 악한 거 들으면 전혀 의심 안 해. 저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 듣고 나면 하나도 의심 안 해. 저 사람이 진짜 그랬나? 야, 이제까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던데?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보다. 맞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여러분, 악한 데 섞여 들어가지 마세요. 성경은 그러거든요.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것에 섞여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노라. 섞여 들어가서 너도 불순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여기에 지혜롭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능숙해진다. 선한 일에 뭐요? 아주 능숙해. 선한 일에 숙달이 돼야 돼.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 너무 어색한 거야. 칭찬하는 거는 굉장히 어색한 거야. 욕하는 데는 금방 나와. 욕은 막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 막. 근데 칭찬할 말은 생각해도 잘 안 나와. 그게 성경이요. 선한데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고 숙련이 되고 능숙해지라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선한 것에 더욱더 익숙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러게 왔잖아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부터 여러분 싸우지 말라고. 난 싸우면 여러분한테 say goodbye. 난 취미 없다. 여러분, 제가 못 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싸우면 왜 못 싸우겠어요? 사람이 악에 받치면 왜 못 싸워요? 싸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한번 해보는 거야. 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대장정의 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21절 이하는요, 뭐냐 하면 인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잘 있어라, 누구야, 어쩌라 저쩌라,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마서는요, 언제 끝나냐면 19절 20절로 끝나요.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악한 데는 섞여 들어가지 마. 그리고 선한 일에 여러분 능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돼. 왜요?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악한 거 하지 마라. 악한 거 하지 마라.
제가 박광수 씨 간간히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그 사람 글을 읽었어요. 그 사람 글이 의외로 생각하는 글이 많아요. 내 절친한 동생인 호민이가 간간히 내게 말한다. 요 간간히는 제가 넣은 거예요. 원래 원문은 술이 취하면 내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빼고 간간히 내게 말한다. 뭐라고든지 들어보세요. 난 형이 한결같아서 좋아. 형은 늘 지랄 같잖아. 근데 한결같은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렇다. 나도 효민이가 말하는 것처럼 늘 한결같은 사람이 좋다.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부류 첫 번째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나쁜 사람들이고,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부류는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를 롤러코스터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진짜 좋은 건지 저를 언제 헷가닥 하는지 불안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볼 때 스스로 생각해도 좋은 것이 있다면 나는 참 한결같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아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다. 나는 효민이 말처럼 지랄맞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지랄맞은 나를 사랑한다. 적어도 난 늘 변함없으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말이에요. 마지막 말. 내가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내가 돈이 좀 많건 돈이 좀 없건, 내가 저 사람보다 학벌이 좀 괜찮건 안 괜찮건, 내가 저 집안보다 더 나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았든 아니든, 내가 좀 더 높은 직책에 있든 아니든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고 싶다. 그의 글 중에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말을 바꿔서 만남이라고 바꿨습니다. 들어보세요. 만남. 슬프지 않겠어? 만남이라는 것, 앞에서 보면 장미인데 뒤에서 보면 가시이라면 슬프지 않겠어? 앞에서는 장미인데요, 뒤에서는 날카로운 가시라면 참 슬픈 거 아니냐고. 우리 만남이, 우리의 우정이,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합니다.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말, 그런 것 포기하세요. 한바탕 붙어 싸우고 싶은 거 거기에 끼어들지 마세요. 섞이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미련하기를 원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악한 것에 자꾸 물들잖아요. 좋은 것에는 잘 물들지 않는데 악한 것은 왜 그렇게 잘 빠져드냐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을 들려주기 전에 들려준 말씀이 오늘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도 그래요.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다. 뭐에 사로잡혀야? 성령에 사로잡혀야. 성령에. 그래서 영적인 뜨거움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뜨거움이 놓치면 안 된다. 기도에도 맹맹한 사람, 찬송에도 맹맹한 사람, 아무 감동 없는 사람, 안 불러도 좋은데 부르고 있는 사람, 불러야 되는데도 안 부르는 사람, 성령을 소멸하지 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소멸은 끈다는 것이든 소화시키는, 불을 끈다는 거예요. 불 끈다는 거. 그럼 성령은 뜨거운 거거든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지고요, 내 죄를 생각하면 막 뜨거워지고요. 나 안 그래야 되는데, 나 안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자꾸 끄트린 거야. 야,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그래. 야, 너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너 그 정도 잘 사는 거야. 그 자꾸 불을 뭐야? 끄트려. 그게 아니라고. 어제 우리 중고등부 거기에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게 언제냐면 중3이었는데 그때 무슨 어떤 수련회 비슷한 걸 갔는데 무슨 뭐 영적인 사관학교를 갔는데 2주인가 3주째 되는 때 갑자기 자기에게 막 느껴진 마음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발가벗겨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을 수 없더라는 거야. 막 숨을 자기가 어떻게 막 아무리 가리려고 그래도 가릴 수 없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죄가 막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 끄지 말래.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그분이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줄 거라고.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요? 죄에 대해서 알아요. 죄를 깨닫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죄악에 빠지면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중에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고상해지자고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격조 있게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끄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막 어쩔 줄 몰라고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나요 하나도 다른 것은 말은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지. 아까 뭐요? 앞에서 보면 뭐요? 장미, 뒤에서 보면 가시. 똑같은 거예요. 막 그게 그거지.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요. 그 다음에 뭔데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 특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막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못 믿는 시대예요. 너무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언의 말씀은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것을 선택하려면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멸시하지 말라. 가볍게 보는 거잖아요. 말씀 안 읽는다고 뭐 어때? 그거나 뭐 세상의 윤리적인 책이나 뭔다든 건데 있는데, 여러분 아니요, 달라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 지적하면 그 책 안 팔리거든요. 누가 그런 책 사보겠어요? 그냥 당신 잘 된다, 잘 된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야, 죄에 대해서는 빠져나와야 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깨끗해져 보자고요? 에이, 별론데. 저는 그래서 뭐 깨끗한 척하는 사람 별로예요. 지가 뭐 잘해봐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사람은 저는 그래,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그래도 안 따라가 보려고,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 23절 마지막 절 읽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악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몸만 있는 걸 유물론자라 그럽니다. 에이, 몸이 죽으면 끝이지. 우리 몸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몸이 죽었는데 끝났으면 심판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 죽었는데 뭔 심판이야? 죽기 전에 심판해야지. 근데 아니요, 죽은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 있대요. 근데 다시 말해, 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 마음 이런 게 혼이라 그래요. 푸시케라는 히브리 헬라어는요, 우리의 생각, 이성, 정신 이런 것도 살아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죽고 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영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영이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죽나요? 하나님의 호흡이 죽나요? 하나님의 영이 죽을 수 있나요? 못 죽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할 수 있는 길은요, 이 영의 문제가 살아있어요. 이성적으로 깨끗하자, 윤리적으로 잘 살자, 뭐 이런 정도를 떠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보존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잘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 치는 거죠. 예수 믿는 거요? 저는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무례한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우린 무례한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거든요. 무례한처럼 함부로 살지 않아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어제 저는 우리 자녀들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뭐 제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면 기도할 때, 그래, 그 하나님 알면 네가 얼마나 좋은데, 그 하나님 꼭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선하게 살거든요. 그래요,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보다 더 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좋은 선택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들 가운데 선한 것, 고상한 것 선택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조금 더 맛깔스럽게 보시죠. 조금 더 그 사람 말 들으면 아우, 야, 저 사람 어떻게 안 배웠는데도 저래.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자랑질.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출신이라 그랬죠. 저희 아버님 법대 출신이라 그랬죠. 요즘 같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들 형태가 어쩌면 너네 엄마 저렇게 기도가 은혜롭냐. 초등학교 출신 기도하는데 법대 출신인 아버지가, 야, 너네 엄마 기도 참 은혜롭다. 못 배웠는데요. 저희 어머님이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들어가서 나이가 들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들어갔대. 남들이. 그래서 중학교 갈래니까 부끄러워서 못 가겠더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를 끝냈어요. 불쌍하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요, 법대 출신 아버님이요, 저희 아버님이 한자 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얼마나 뭐 한자 뭐. 그 아버님이요, 너네 엄마 기도 참 은혜로워.
초등학교 나왔는데 우리는요 초등학교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상해질 수 있어요. 돈 못 벌어도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우습게 생각해도 우리는 고상한 인생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혼의 인간이에요. 몸만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어찌 깨끗한 인생 안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셔서 멋진 삶의 주인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